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복받으시도다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 그 임자님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아버지가 그 도타움들의 그 아버지이시며 모든 그 거들무의 하나님이 그 우리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모든 그 찌들림 후에 우리가 모든 찌들림 안에 그들을 거들도록 그 힘있게 안으로 그 거들음을 거쳐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자신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들어지노라. 그 까닭은 그대로 넘치노라. 그 그리스도스의 그 괴로움들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스를 거쳐 넘치노라. 또 우리 그 거들미. 여기 오늘 15번째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도tum으로는 여기 3절 처음에 나오는 복받으시다 하는 이 말씀의 뿌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찌들림, 하나는 여기 괴로움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거든다, 거듭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은혜 아울러 평강을 놓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제2위 신과 제3격 신에 대해서 이 은혜 평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쭉 설명이 되니까 너무 한 절에 머물러서 이걸 잘 복습하고 새기지 않으면 멋쩍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게 건너뛴 건 아니지만 오늘 3절부터 5절 이 범주 가운데서 2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가, 나타난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 특히 겉으로 보기엔 제1격 신인 아버지의 신격에 대한 말씀이 전체를 주름 잡으면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거둔다. 우리 한글 번역엔 위로한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좁아요. 그리고 자칫 사람 중심으로 저마다 그냥 제가끔 자기 본질, 부패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로 쓱싹 받아들이는 우상 종교, 어떤 신비주의, 욕심꾸러기 신관으로 이 말씀을 받을까 해서 위로를 떠넘고 거둔다, 거들어준다 하는 좀 넓은 말, 이 원어 말씀에 조금 가까운 그 말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 아주 버릇된 사람은 좀 직역한 것이 어색하게 들을 수 있고, 위로라는 말과 거둔다는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분들은 사전을, 국어사전을 찾아서 일단 세상의 뜻을 한번 보시고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직역이든 똑바로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와 관련되는 거예요. 성부신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 말이죠. 특히 여기 거둔다는 것은 성자신의 특유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신도 거두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 성자신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건지신 그것을 놓고 그 뽑아낸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들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 새롭게 거두시는 분을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신, 제3격신, 그분이 또한 거둔다 하는 사실이 독특하게 있으니 한 거들미인데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신으로서 거들미 구별이 된다.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않으면은 보기 들어서 성령님 사역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은혜 가지고 뭐 귀신을 쫓는다, 방언한다, 병 고친다, 방방 뜨는, 그건 이단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아전인수로 자기 정욕에 맞게
아무리 뭐 경건을 가장하고 믿음을 가장하고 열심히 뭐 해봐야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두는 사역을 그렇게 오판하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단 깜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반 은총으로 어떤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일반 은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한 사람한테 하면 끝났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라에서 화랑부공 훈장을 받았다 할 때 혼자 싸웠고 혼자 잘나서 그것을 받냐고 넓혀야 돼요. 일반 은총 세계에서. 그래야 화평해요. 하물며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그 은혜라는 단수를 표현하는 거기에 다 속하면서도 각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교회에게 너그러움을 베푸시는가, 특별 은혜를. 그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그 방면까지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정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 은혜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면 세상을 우리가 깔보게 되고 세상에서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되고 폭력을 행하면서 믿음을 했다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신에 대해서, 아버지신, 아들신, 영이신 신에 대해서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알미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무식으로 망했듯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를 돌아보더라도 뭔가 정말 하나님 뜻을 정말 꺼내서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불만도 품고 내가 왜 이런가, 그렇게도 시원찮은데 오늘은 뭐 어쨌다 저쨌다 희낙낙한다면 그건 아주 깐난쟁이에요. 깐난쟁이. 하나님을 아는 슬기로 자라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지멋대로고 값싸게 사람 생각으로 춤을 추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걸 놓고 오늘 3, 4, 5절을 보면은 그걸 지금 밝혀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힘입은 피조물,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복 받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성찬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복 받은 상태로 있는 건데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어버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은혜예요. 1차로는. 2차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특별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찌 섣불리 자기 좋은 대로 꼬마를 키우고 꼬마를 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잘 본을 보여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근본이 올시다.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유아교육을 전공했다고, 소아과 의사라고, 또 무슨 어떤 또는 이 방면의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꼬마를 잘 아냐 말이오. 보길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거기를 심부름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잘 할수록 부족을 느끼고 똑바로 했는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꼬마 보는 데서 화내고 막 언성을 높이고 교만 방장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타락상의 근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꼬마 문제만 문제겠어요. 모든 일 싹 다 만천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시는 모든 섭리 또 경륜에 속한 것들이에요. 경륜은 우리 특별히 뽑아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사귄다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법대로 통치하시는 것. 그 다음 섭리는 그걸 넓혀서 경륜도 포함되면서 일반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주름잡는 분을 섭리다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경륜도 모르는데 섭리를 어찌 알며, 섭리를 안다면서 어찌 경륜을 알겠는가? 예? 요즘 이제 뭐 성찬이 딱 볼 때 계속 이제 손가락으로 막 잇몸을 막 갈고 딱 이렇게 하는데 난 가끔 보니까 잘 모르는데 좀 지나친가? 그럼 제가 뭔가 속에 자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그냥 상실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들지요. 전 그냥
가끔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빨도 이제 났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막 더 없을 때 뭘 무는 거랑 달라요. 지금 그 감각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물론 전리기 때문에 빠지고 이제 영구치가 나중에 나올지라도 전리는 전리대로 중요하고 영구치는 영구치대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꼬막게 아니야 저게.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일요일은 좀 쉬어야지. 건방지게 무슨 성공한다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잘났냐? 마찬가지야. 은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서 복 받으신다는 상태가 누구죠? 그 하나님이라는 성부신이에요. 복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통해서 받으시는 거겠어요? 하나님 백성. 특별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이모저모 모든 것들로서 복을 받으시는 분 성부신이에요. 그럼 벌써 이 말을 들으면 복에 대해서 미신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빠져 있거나 또는 잘못된 성경으로 복이라는 말씀에 빠져 있는 게 대한민국의 99%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복 받아라 하면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거짓말, 본보기를 하는지 바람제비를 둬서 누가 이렇게 해서 11절 했더니 어쨌다 뭐 했더니 뭐 병을 쳤더니 이런 속임에다 빠져버려가지고 복이라고 하고. 한국 교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이라는 복자도 쓰면 안 돼. 일본 말이니까 좋은 알림, 좋은 소식을 받았을 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선교사라는 자들이. 똑바로 복이 누구냐? 예수스 그리스도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 아니 그분 자체가 복인데 그 근본을 들이자는 전부 다 엉터리요. 이방종교란 말이요. 그러면 그런 세속 짬뽕 복에 관련해서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가? 병든 게 복인데 내가 잘못해서 걸렸든 전염당했건 또는 뭐 어떻게 됐건 그 현실 자체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복을 베푸시니 제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오리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또 어떻게 로또를 사가지고 100억 원이 당첨됐다. 하나님 복 주셨다. 저주요 저주. 앉혀있다가는 그거. 너무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를 뿐더러 그냥 아전인수로 믿는다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신학교에서 그거를 못 가르치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교회 출신으로 신학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출신 한들도 3년 7년 하는 동안에 전부 인본주의를 물들지 않는 자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첫째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이 끝날에 징치하시는 날이 곧바로 닥칠 겁니다. 우리 또한 저 또한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복 받으신다는 말의 어근이 이게 뭐냐면 좋게, 로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말. 예? 잘 말하는 거. 이 말이 율로기야 그런 명사로 나올 때 그건 한글 번역에 찬송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한글 번역에 연보, 헌금에 관련된 연보로도 그 율로기야를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도tum으로 복이라는 것이 여기 찌들림도 있고 거드름도 있다. 이게 찌들림, 거드름, 정반대 동전의 앞뒤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자체가 둘 다 거들어주는 주시는 것도 복과 찬송이요, 연보요. 찌들리는 거 아주 어려움, 환난, 괴로움, 시름, 고난. 자건 그런 몸조리도 복스러움이요, 찬송이요, 연보라니까요. 우리가 뭐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건 너무 천박한 그냥 바닥에 있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송찬이가 나와 있는 자체가 이게 연보인데 송찬이가 뭐가 있어가지고 연보를 자기께 써가지고 드리겠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은
하나님 영원히 단번에 받으신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성부와 성자 관계의 신비를 성경 전체 가운데 이걸 생각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성부 아버지 신과 성자 아들 신의 관계를 공부하려고 해야 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비유로 표현이 돼 있건 예표로 표현되어 있건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을 했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단적으로 말하는 게 대신 죽으셨다. 죄가 없이 형벌로. 또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렇게 간추린다고 해도 그 안에 그걸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된 내용을 묶으면 해석된 것과 또 제3의 해석이 나온다고요. 섣불리 하면 이렇게 흉내내는 것은 안 되지만 이 전체가 하리스로 대표될 수 있다니까요. 그 하리스를 설명하는 게 복 받으시는 거. 누구한테? 교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으신다. 우리 한글 번역에 찬송 받으신다. 그리고 연보 받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단번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시간 가면서 아 이랬구나 또 차츰차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딱 했으니까 됐다. 그런 식의 단조롭게 그렇게 사람 생각하는 식으로 여기 복이라는 개념, 찬송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개념만 크리스토스를 중심으로 신격, 새 신격의 일체를 이루신 걸 중심으로 공부해도 3, 4, 5절을 영원히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한 번에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걸 쭉 설명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마지막 절까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평안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보다 말했지만 2절에 있는 게 이게 기도 문구로 해도 이거 제한되는 거야. 동사를 써도 안 돼. 그냥 그 직역으로 그 말씀 자체를 그냥 받는 거예요. 세상 문법, 국문법, 영문법 그 처지에서 이것을 올가매면 안 돼요. 잠깐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제한된 것으로 딱 해버리잖아요. 우리 한글 번역처럼 읽기를 원한다. 제한시켜버렸잖아요. 이거예요. 기도인지 바람인지 그런 말이 없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써 넣었는가? 원문이 한글이랑 달라서 도와주느라고? 누가 누구를 돕는가? 성경 번역은 한계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말스럽지 않게 뭐 말에다 중단하는 것이 되더라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뭐 배우든가 뭐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맨날 그냥 신비주의식의 성령님 사역만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관심 없고 똑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변화, 장성을 기약할 수 없어요. 자기 뭐 방방 떠서 믿음이 누구보다 짧은 시대에 굉장한 능력 있는 믿음을 자처한다고 다 착각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은 없어요. 불신자도 먹고 사는데 신비주의자들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면서 그게 뭐요 그게? 불신자들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급한 분이십니까? 은혜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수준이냐고. 인격신이세요. 인격신. 인격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게 출발점이에요. 원통이에요. 그런 입술에서 이런 고백 나온 사실에 대해서 파울이 증거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 복 받으신 상태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 받으신다. 그럴 때 복도 복이지만 찬송도 우리가 뭐 음악으로 해서 부르는 그건 사람의 처지에서 말하는 지극히 적은 거 한 가지고 찬송이 꼭 음악입니까? 예배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거냐고요. 참이라는 게 그러니까 복이 변질됐으면 찬송도 변질된 채로 안다고 방방 뜰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제가 알기도 찬송 계시가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 하나가 그렇게 왜곡되고 비정상이면 여기 복이라든가 예수에 대한 거라든가 은혜 이런 게 다 그런 쪽으로 변질이 돼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가니까. 불신자들도 먹고 살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게 각별하다고 그걸 내세울 수 있냐고요. 껍데기만 가지고.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참 하루를 잘 보냈다 고마워한다면 불신자가 고마워하는 거랑 구별된 특별한 은혜로 고마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들여. 너무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웃다 울다 그냥 해가 났다 흐렸다 그런 게 무슨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한결같아야지. 그냥 한결같습니까? 장성하는 한결가운데 오늘 여기 보세요. 어떤 말씀이 중심으로 나와 있죠? 복받는다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째로 설명한 게 3절의 주어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또 그 자랍지만 아버지가 이런 순서를 썼는데 두 번째 주어는 그걸 바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를 앞에다 둬가지고 그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바쁜 세상에 파울이 말장난 놓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서두에 복 받으신다 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그 말로 끝낼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그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3절 첫 주어에서 어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주님 임자님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아버지 요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복받으시는 당사자가 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제2위 제 두 번째 신격 아들 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많이 직설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륜 가운데 풍부한데 파울 선포는 굉장히 사람 표현으로 어려운 설교예요.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하는 선생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을 수 있겠습니까? 많지가 않아. 정통신앙이라도. 깔뱅 같은 사람이 흔하게 나오는 설교자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 종결 이후 한 명 뽑으려면 깔뱅을 저는 뽑을 정도예요. 뭐 숨은 더 대단한 선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드러난 것이 중요하니 드러난 게 뭐 완전하지도 않고 뭐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 누가 뭐 지지고 볶을 수 있어도 아무튼 그런 정도의 설교가예요. 함부로 깔뱅이 이름 뭐 깔뱅이 가르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 누가 농담 따먹게 이름으로 쓰면 얼마나 불쾌하고 살인나요 그거 잘못하면. 세상에서 그래요. 그 권위와 영광이라는 것이. 근데 새 신격을 또 그 신격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이게 복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는 거기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신데 각각을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예요? 도타운들의 자비의 우리 한글 번역이 자비의 아버지. 그 뒤에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한글 번역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것을 거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 내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정말 사형수로 기다리고 있다고 쳐요. 어떡할 겁니까 그거? 응? 최고의 뭐 대법원장 출신의 그 변호사 된 사람을 사면 그게 무기징역으로 감해질까? 그러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나? 아니에요. 범죄에서 그런 추악한 경지에 나가서 가사 사형 당해서 이 땅에서 없어진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이 거들어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복을 베푸는 것. 그걸 하나님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 베푸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이길래?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이라면 세상 불신자들 더 넘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만 딱 고민하고 성경에서 다시 찾아서 보고 깨우쳐주시면
성경이 달리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삶이 근본 대변화가 생겨요. 구원 그 이후에 말입니다. 제대로 된 구원신앙을 표방하게 되겠죠. 근데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오면 아주 그냥 금방 뭐 방언도 하고 놀라워지고 금방 이제 가난을 벗어나고 모든 문제 다 상달돼. 교회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어디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유치한 얘기인데 그걸 못 벗어나는 게 한국교회고 세계 교회였시다. 소수의 교회, 적은 무리들만. 도타움이라는 말, 이게 구약에서는 라함이나 하나 뭐 같은 범죄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도탑다, 뭐 한국에는 이거 뭐 자비. 근데 이 도탐이라고 쓴 말은 신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파울이 쓰는 말이죠. 파울이. 각별한 말이라고요.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요 말이. 물론 다른 말로 쓰죠. 뭐 카리스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구별된 거예요. 구별. 그럼 파울이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성격 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나 하는 걸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이크피르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말. 이것도 단수가 아니잖아요. 도타움, 들. 이건 깡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거까지는 도탐이고 저건 아니고 좋은 거는 도탐이고 자기가 뭐 병들고 뭐 몸에 사탄에 가시가 있는 건 도탐이 아니요 그거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식의 일관되게 갖고 있는 사람 전 그동안 수십 년, 50년 가까이 믿는다 하는 가운데 거의 못 봤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하면 힘을 주시는데 고백이 안 돼. 자기가 혼자 그냥 씨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방법들. 물론 열심히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좋아. 신자들, 한국 신자라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라제 같아가지고 무엄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무식경경이 되더라고. 가짜 선생들이 그러니, 싹군들이 그러니 뭘 배우겠어요. 남말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말은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맛보기를 다 본 분들은 맛보기를 나중에 뭐 보든 것도 한번 대충 보고 봤다고 하지 마시고 멈춰서 그 한글 번역 보고 생각하고 또 떠오르는 거 메모하고 그다음 또 보고 좀 공부하는 방법도 좀 점점 신령해져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뭐 클릭이나 한번 하고 뭐 다니고 했다. 그거 정말 무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라고요. 알아서 해야죠. 성령님 주권에 속했어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거기 또 하나님을 이제 거들민데 그냥 거들미 아니죠. 모든 거듭. 도타움은 들자 써서 복수를 했고 거들면 모든에서 또 깡그리 포함. 하나님을 성부신을 모든 것들을 거들어 주시는 분. 거듭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딴 사람 신세를 지는 것부터 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할 때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유치한 두 가지 보기만이 아니고 깡그리다. 질서 정연하게 차곡차곡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자기의 공로감이 없고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뭐 사람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괜히 뭐 자화자찬하는 것보다도 심정이 내 중심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불신자도 만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슬기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있어 우리가 혹시 말에 실수도 있고 마음먹은들이 안 돼서 큰 과오를 범해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우리가 볼 때 왜 꼭 이렇게만 처리하셨지? 정말 쓸데없이 복잡한 거야. 맡기는 거야. 다 그냥 다. 그리고 생각하게 돼 있어.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엉망인데 왜 이렇게 또 잘 해줬지? 고민이야 다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눈 팔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범죄하고도 그래서 범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거기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것만 생각해 또 작은 건 쓱싹 넘어가고 작은 것에 충실하라고 하잖아요. 또 성경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큰 게 중요하지 물론. 대통령이 최고고 저기 그냥 구멍가게 알바는 유치한 일이요 그게? 다 각각 중요해요. 누가 높고 누가 낮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꼬마들이 전부 다 제 또래 놓고 볼 때 6.25 이후 세대들 아닙니까? 조금 많이 잡아야 해방 이후 세대들 그 사람들 다 지금 없고 내 또래들이야 되게. 6.25 이후 세대가 73살이요. 73살. 걔네들이 어떻게 자랐길래 그 지금 50대, 30대 깐난쟁이들이 엉망진창인가 안타까워요. 나 그때 초등 때 한국에서 이렇게 초등 다닐 때 우리 애들 보면 물론 그때도 좀 성격이 나쁜 애들 있지만 그래도 참 지금 아이들 같지는 않아. 시골에서 그냥 한 맺힌 사람들이 많고 6.25 피난 나와서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한 맺힌 사람들이 많고 그때 그냥 사이비가 박태선, 문서명 나와서 하니까 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걸 이제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을 도움이 됐겠지. 글로 다 해서 그냥 그게 무슨 기독교요 그게. 이름 남구에 다 그냥 박태선이 초청해서 전국적으로 부흥집회하고 이 사람이 또 아주 우리 북한 고향에 가까운 데 출신인데 덕천이라고 아주 허우대 좋고 찬송 집회를 또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때도 그냥 유명한 옛날 찬송 그게 무슨 기독교 그게 무슨 중심이 해결됐겠고 거기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됐겠고 친일 잔재건 미국 전쟁은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됐겠냐고. 세상에 대한 것도 이게 분별력이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몰랐던 세상에 대한 그 분별력이 생겨야지. 거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 도타움들의 아버지 모든 거들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래서 거기 4절은 갑자기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나오잖아요. 4절은 바로 짧게는 그 위에 두 번째 3절에서 두 번째 주어인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우리를 거들고 있는 중인 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들다는 말이 거기 위에 3절에 있잖아요. 거들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 어디서 우리를 늘 거들어 주시는 분이 여기 우리는 파울까지 포함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넓게 신약교회예요. 계시기록 종결전까지 우리의 그냥 찌들림이 아니라 모든 그 찌들림 위에서 여기 찌들림이라는 것은 첫사람이 꼬꾸라져 가지고 벌어진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 땐 이거 찌들림이란 찌자가 없는데 타락한 뒤에 벌써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괴로움 가운데 아이를 낳으리라. 남편을 사모하리라. 그 다음 사내들은 이제 막 만물이 망가졌으니 그냥 평범하게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콧잔등에 땀도 흐르고 엉겅퀴가 시고 그게 바로 찌들림과 같은 개념이요. 지금도 만연해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땐 꼭지까지 차는 때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심해져요. 사람 방법으로 이걸 해결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라가 선진국이 되겠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지식이 많아지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속임. 그런 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이 안 돼요. 캄프라치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이에요. 성경 해도 양극이에요. 정말 성경을 잘 받는 소수 극소수의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를 봐요. 이땐 이렇게 보고 똑같은 걸로 볼 또 저 때는 저렇게 보고 성경을 아전인수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연령 빌령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 모든 그 찌들림 위에서 우리를
늘 거들어 주시는 분. 이거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찌들림이 이놈의 세상은 즐거워 갖고 아유 빨랑 천당에 나가야지. 이건 찌들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의 망상이에요. 빨랑 죽어야지.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될 대로 따라. 이건 찌들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무서운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헤매는 상태라. 이 찌들림을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찌들림 안에서, 그렇죠? 지금 교회가 처한 거야. 성도들이 똑같이 불신자랑 껴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얼마나 나쁜지 보통 엉터리들 말할 때 뭐 병 걸린다 뭐 안 된다. 네 죄 때문에 그래. 무슨 점쟁이가 복채를 많이 받으려고 사람 겁주는 식으로 설교가 그따위로 전도 아닌 전도라고 하고 성경 어디서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성경의 권위를 짓밟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자체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찌들림 안에 있는데 그들을 거들도록. 그들이 누구예요? 모든 찌들림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인데 찌들림이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정황을 놓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린토스 지역은 대단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서울급에 가까운 아주 그런 번창한 식민지 도시예요. 식민지라는 사실을 까먹고 바울 서신 보면 해석이 잘못돼요. 엉터리가 된다고요. 식민지 상황이에요. 로마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또 헬라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곳인데 식민지고 식민지 정책 가운데 우상 종교 정책도 있고 거짓 싹군 교회 선생들이 또 대충 로마 거스르지 않고 사람들 그 좋은 소리를 설교하고 그런 당시 아니겠냐고 지금과 빗대서 말을 하면은 이런 말씀이 들릴 때 정신이 번쩍 나는 벌써 번쩍 나게 하시는 자체가 이미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요. 수억만 가지 걱정거리가 나를 압도하고 내일을 정말 기약 못하는 거란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된 거라니까 말씀으로. 그게 거들매 하나님, 한글만이고 위로 하나님 아니야. 자비들의 아버지 아니시냐고. 안 믿어져요 이게? 이건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니까, 될 테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든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 지금 조용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제가 목소리 높이 말씀드렸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지장도 이게 또 1번 소리예요. 1번 소리. 이 말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치 않아요. 그렇죠? 그들을 거들도록. 누가 거들고? 우리는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들어 주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야.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근데 확신하는데 찌들림이 넘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 찌들림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거들도록 힘 있는 그 목적으로 먼저 우리를 그 모든 찌들림, 환란, 우리 한글로 환란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또 뭐가 환란이에요? 그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자기 복이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것만 찌들림이고 환란이냐고. 그런 식으로 성경 보시면 안 돼.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죠. 천박하게. 우상종교예요 그거는. 상식 이하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많이 해온 사람들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깨달으면 야 내가 이게 뭐야? 믿는다 하면서 엉망진창을
통에 자복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물들었을 거 아니야. 아, 기독교가 이런가 보다. 아, 믿음은 저런가 보다. 야,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다. 그런 게 좀 많겠어요, 우리. 예? 잘한 것만 생각나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잘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선 편안한 가운데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때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그냥 신비한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척추병으로 이런 거를 잠도 못 자고 앉혀도 그런 사람이 하룻밤을 푹 잘 잘 수도 있겠지. 누가 또 그런 걸 또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은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간증이라면 성경 말씀이 자체밖에 없어요. 그런 간증은 해석하게 되어 있지, 계시로서 간증이니까. 간증자 그 말씀 자체가 우리말도 아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똑바른 말씀도 못 들어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투성인데, 지름길은 특성과 아닌데 사람으로서 할 게 아니에요. 지름길 자체는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전쟁이 벌어졌어. 지름길로 가야만 상대방을 물릴 때 그때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닌다면 정법으로 가세요. 한 발짝, 두 발짝, 1층, 2층, 3층. 하나하나의 단계를 충실히 깨닫는 그 자체가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결과 중요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또 아니라니까. 이게 내가 자루재고 며칠까지 이것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수익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질 않아요. 신자들은 그렇게 따지는 걸 불신자보다 못잡게 다 자료 정비하고 판단하더라도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점점 변화가 생기고, 또 때로는 척하면 삼천리 같은 경주도 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숙성이 되고 쫙 많은 단련이 돼 있으면 척하니 앉아서 천리를 본다고 옛날 사람들도 그런 말을 세상에서 하기도 했다는데, 일반은 중요해. 그거 특별하죠, 그런 거는. 자, 거듭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찌들림 안에 있는데 우리를 거들물, 이거 단수를 썼어요. 그 거들림을 거쳐서 우리가 찌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둘 수 있는 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잖아요. 성부신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성부신이 바로 복 받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 받으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1장 3절에 되어 있고, 똑같은 단어야. 그런 면에서 그 세 권의 서신이 일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본에 대해서. 처지들은 다 다르지만 교회들이. 그런데 4절 마지막에 그 거들미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정석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꼭 그 거들미 통해서는 우리가 자신들이 강조한 거죠. 주어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아래서 거들어진다. 이건 늘 그렇다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찌들림인가? 들으면서 나보고 웃으면서 들어오네. 여기 아주 간단한 말, 이게 복받는다, 찬송받는다, 그 다음에 연보받는다는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하나는 찌들림 가운데 거들미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상태가 찌들림도 복이요, 거들어주는 것도 복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고, 그걸 또
성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인 거예요. 인간이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돼요. 죽어도 좋은 거고 살아도 좋은 거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습니다. 그런 신을. 은혜로 그런 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면, 껍데기는 들었지만 못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강팍해져요. 성찬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안 들으면 성찬이도 강팍해진다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제가 표현 못하니까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지만, 그러니 은혜로, 일반 은혜로도 죄를 거들지만 신자들은 특별 은혜로 거들미 절대인 거지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듬는다, 거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사가 그래요. 만사가 눈에 보이는 영역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건, 세상이 다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은 아니다 하면 환난 가운데 망하고 내가 정말 천하의 왕따가 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와 아니에 대해서. 그분만이 참이시니까, 진리시니까. 계속 아무튼 성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는 분, 복받는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룩한 불러모음이 환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찌들림들이 있어요. 아이, 그거 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누가 하나님 믿겠나? 사람들은 그렇게 얼른 생각하겠지. 10만 명 모이는 교회당이랑 우리같이 조그만 이거 회당이랑 제 3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당사자들,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99%는 많은 모이는 교회가 우리랑 교파를 달리한 그런 교회라고 해도 주눅들어요. 그럼 편법을 써서 빨라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성경을 벗어나지. 그럼 또 거기에 대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열심히 낸다고 하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가? 성경 어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가 없어요. 개인 은혜만 뭐만 보이는 성경이 뭐 뽑아가지고 성경이 이렇다고 거짓 증거들이나 하지. 개인 삶이 그러하다니까요. 개인 삶이. 그러니까 게을러 터져도 안 돼요. 욕심부려도 물론 안 되고, 자기 분수를 몰라도 안 되고, 나나 잡히 이러니까 그냥 낭만 가운데 그냥 퍼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 있으면 좋다. 안물무사에 빠져도 안 돼요. 더 그냥 표따랑해서 그냥 지난 일 있고 나가는 사람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이런 표현이 다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속뜻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돼.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롭게 된다니까. 내 생각과는 달리, 세상의 틀과는 달리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변모시키시고 어떤 사람과 사건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스 그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인이신, 신자이시며 인자이신 그분 한 분. 그분이 보통 품성은 성은 2개고 그 다음에 신격은 하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전부 교리에서 이단이에요. 1성 1격이 있고 2성 2격이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요. 어떤 자들은 간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성 1격, 우리는 2성 1신격이에요. 본성은 뭐냐? 신성을 전제로 해서 인성, 완전한 사람의 한 본성을 지닌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신격이세요. 신격.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독론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단하게 압축한 그 말을 성경에서 찾아서 확증해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싶고, 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그런 상황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받아요. 환난을.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는데 찌들린다니까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어떤 교회당에 속해서 뭐 참석하다 말았다 그 따위가 나온다고. 이게 아직 근본 뒤집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누굴 기대해요? 누구?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은 스칠 수도 있겠지. 아, 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또 아주 충성 뭐 몇십 년을 열심히 했어도 너 하루아침에 2단 3단으로 끝장나는 수가 허다한 거예요. 교회 그냥 분란 일으키고 파당 일으키고 이걸 또 막겠다고 또 말씀 선포자가 또 험모해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쓰고 한 통 속에 쌌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스는 완전히 그냥 아주 박살도 그렇게 박살난 사람이 없어요. 영광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 가운데서 낮은 가운데서 자기를 자신이 뽑아줬던 선민 이스라엘 가짜들한테 그렇게 통렬하게 나무틀에 비참 참혹으로 살해당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 바리새인 유대주의자들이 이건 이단 정도가 아니고 우상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탄에게 서로 잡힌 것들이요.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뭐 자기 잘난 척하면서 극단으로 본다는 것이 능사라는 것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래 여기 찌들림을 아는 사람들 몫이에요. 이건 갈수록 심각해져요. 환난들은 믿음이 잘한 증거고 그 교회가 진짜라는 증거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전 늘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거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또 내 자신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진짜 교회의 증거들을 참된 복이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 거들어 준다고 하잖아요. 선언이에요, 선언이거는. 그래서 현재 분사로 써 있는 거예요. 사절에서. 우리를 거들어 주시는 상태에 있는 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른 교회, 다른 그 신자들 그런 환난적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그 힘 중에 하나가 뭐야? 8장, 9장이 있잖아요. 연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끼리 연고로 사귀고, 또 개인끼리,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신부를 할 수 있고, 뭐 신자끼리만 놀아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첫째는 신자지만 어찌 불신자를 마다하리요. 누구 건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불신자도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는 정말 사나운 신자는 가짜 가능성이 많고 아직 딸랑이요. 그거는 깐난쟁이요. 그거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말씀을 똑바로 배웠는지 엎드려서 그거 공부 몇 장면 해도 안 돼요. 초장 버릇이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 어떻게 말씀을 내가 받았느냐, 어떻게 세례를 내가 받았느냐, 전부 다 각각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제멋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예? 요즘 새로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전에 우리 속한 사람 중에 이거 세례를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 공부하고 세례를 받을 걸 참 세례를 뭐 다시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세례를 배우니까 너무나 엉터리로 형식체로 배운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리관이 생긴 거죠. 그거.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성경이 어떤 말씀님인데? 감히
말씀 정리해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5절은 그 까닭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4절에 대한 까닭도 되고 근본 3절 주어 동사 관계 거기에 대한 까닭이 나오잖아요. 그 까닭은 그 그리스도스의 그 괴로움. 예, 여기 나오잖아요. 그 찌들림 환난의 근본이 그리스도스에 속해 있는 괴로움. 그래요. 그분은 일생 자체가 전체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를 통해 나온 그 자체가 찌들림이요. 죽으셔서 사망 고생하는 4월 동안 이게 다 찌들림이라니까. 땅에 잠시 있었을 때 부활하시고 40날 있었잖아. 그거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역의 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의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지? 그래서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그 섭리죠. 영혼은 오늘날도 오시는데 몸은 여기서 존재하시질 않는 거야. 특별한 신비한 영원한 몸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가 달라있지. 이 땅의 체제랑 달라요. 영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는 그 양상과는.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언어관이, 우리 생각하는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나야 된다고요. 맨날 아버지 그러면 똑같아요? 성찬이가 맨날 그냥 똑같은 정도냐고요. 똑같으면 성찬이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위험이고, 새로운 걸 깨달아서 거기에 걸맞게 사귀면 제대로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방지축은 성립이 안 되올시다. 딴 애가 이렇게 하니까 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편한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늘 그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또 이게 하나님 백성. 우리가 키워야 하나님이 기르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나님 건데. 뭐가 넘치죠? 그리스도스의 그 괴로움들이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를 목적해서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그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스를 거쳐서 넘친다. 뭐가? 또 우리의 그 거들미 넘친다. 그리스도스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우리 먼저 환난 가운데 거들미 있는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거들어주는 거야. 성도들의 사귐에 엑기스 올시다. 누구 거야 이게?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고 누가 이 복된 상태를 맛보도록 한 거냔 말이에요.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난 또 뭐 바빠서, 난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인본주의였어. 싹 다 그거. 뭐 누가 혼자 팔망미인같이 교회임을 나타내라고 했나? 지네 그냥 괜히 겁먹어가지고, 세상이 겁나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일반은의 차원에서도. 그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둘째 치우라도,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얘기해요. 환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므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이 거들어주는 걸 확신하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그 많은 진리로 말하면 환난 당하는 형제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권력이면 권력, 사람이면 사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원팡한단 말이에요. 예배당주의도 잘못된가?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말이요. 그렇다고 교회는 교회다, 세상은 세상, 이 구별을 하는 것도 역시 짬뽕도 잘못된 거야. 이러니 이거 하면 저게 걸리고 저거 하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가까이 듣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한 바를 때 깨달아지고 변화된 데 말로 글로 표현해야 된다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만약에 양손이 망가졌는데 뭐를 쓰려면 입으로 붓을 들고 글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사지가 멀쩡한데 왜 글을 못 써요? 글을 어떤 종류가 됐건, 논문이건 수필이건 시건 뭐 자기 일기건, 그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변화가 있으면은. 그럼 한글도 다시
공부하고 문법도 좀 보고 딴 사람 잘 글을 쓴 사람 거 보고 하루에 다 끝나지 않죠. 짬짬이 슬기롭게 시간을 내고 믿음으로 하면 시간이 나고, 응? 말글살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을 대표한다고요. 언어가 세상도 그렇게 중요할진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흔들흔들 비실비실 왔다리 갔다리 바쁜 세상의 홍속에서 그냥 뭐 떠내려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 돈은 좀 없니까? 좀 괜찮다는 사람 좀 만나요? 다 부질없으다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뭐를 만나게 해? 어떤 형편을 출발하면 환난들, 누가 겪는 환난은 예수님이 겪는 환난의 속성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게 그걸 남겨두셨잖아. 그거를 진명교회도 그걸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런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지나지 않소. 불신자들도 이 교회를 돕는 경우가 있고 다른 교회들도 이 교회를 돕는다고 할 때 좀 굉장히 두려워요. 아, 제 자신부터가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 된다고 할 때 두려워 떨어야 돼요. 잘 된다는 게 그게 정말 돌아보게 되면 우리 정말 자격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퍼지고 있겠습니까? 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환난들, 넘치는 거듭들, 그게 복된 상태임을 말씀하셨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복되다 그렇게 하는 말로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일러주고 있사옵나이다. 구약에서는 바로크에흐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건 신약에서는 율록의 토스 호테오스라고 표현되어 있건 같은 말임을 확신하옵나이다. 성경이 하나인데 이 기록된 문체면 문체가 담은 그 속뜻이면 속뜻, 신령한 도리로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사 우리 모두가 게으른 자가 없게 하시며 무지한 자가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슬기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 초기부터 바른 말씀이 전파되지 못했고 똑바로 듣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은 고로 정체 타락과 세계의 변조 가운데 심각한 막바지대를 거닐고 있는데 이 교회를 불쌍히 보사 하나님이셔 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저희들 고백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환난을 즐거워하며 환난을 기다리게 하사 큰 구원의 은총을 무신령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